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펼치시고 사실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여리고 특별 예배 주간을 시작합니다. 7일간 7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2022년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전 교인이 정말 무조건 성전에 나와서 7번의 예배를 드리자, 제가 이렇게 세게 말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7번의 이 예배를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7번의 예배를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여리고 특별 예배는요, 따라합시다. 벽을 넘다. 벽을 넘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여리고 성벽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 여러분 잘 아시죠?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근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은요, 약 64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으면 한 달이나 두 달이면 너끈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해안로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애굽에서 엉뚱하게 저 시내산 아래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가나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몇 년을 돌았죠? 40년을 돌아요. 저렇게 짧은 길, 저렇게 빠른 길을 놔두고 40년을 돌고 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엔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길을 들어선 걸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40년의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대대에 걸쳐서 계속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겠죠. 그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그런 성품과 기질들, 잘못된 그런 생활의 패턴들,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지름길로, 빠른 길로 그렇게 가나안에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가나안에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바로 흡수되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깊은 견고한 진, 그 뿌리 깊은 그런 잘못된 근성들을 다 뽑아내시는 과정이 바로 40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뿌리 깊은 6가지를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분노, 의심, 시험, 교만, 욕심, 부정적인 생각, 이 6가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인데, 이것이 완전히 뿌리 뽑히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국 여리고 성 앞에 세우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살면서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그런 실패의 올가미가 있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인생을 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 거예요. 항상 나는 그 지점에서 넘어져요. 항상 나는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주저앉았던 경험이 아마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여리고 특별 예배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7번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리고성을 7바퀴 돌듯이, 7일 동안 7바퀴를 돌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돌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근성들을 뿌리 뽑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고 돌다가 드디어 가나안으로 입성하죠.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을 건널 때 정말 기적이 나타났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얹고 그리고 앞장서서 발을 밟을 때마다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한테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자손들이.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이 자손들은요,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에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 말도 안 되지. 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너무 좀 과장이 심하시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자기들이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 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무너무 흥분되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탑을 세우죠.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이 기념적인 날을 잊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길갈에 딱 들어서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갈이란 땅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 의미 있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소출된 첫 소산물을 가지고 명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뜻깊은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야, 우리가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가나안에서 나온 그 소산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킨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유월절을 보내고 있을 때 지도자인 여호수아는요, 뭘 했냐면 혼자 비밀리에 여리고 성을 갑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성서학자들도 완벽하게 주석을 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 중에 하나로 꼽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왜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성을 갔을까?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지금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긴 한데, 근데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행복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혼자 여리고성을 걸어간 거예요. 밤늦게.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왜 그랬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여리고성과의 일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일전을 앞두고 그 주변을 탐색하기 위해 갔던 것이죠. 여러분 보통 스포츠 감독들이 뭘 합니까? 경기장에 먼저 와보죠. 경기장에 와서 잔디 상태도 보고 이 경기장의 어떤 그런 낯설은 그런 문제들 혹은 미비한 문제들을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일들을 감독들이 먼저 하죠. 아마 이제 지금 그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감독들이 가장 먼저 가서 아마 그 얼음판 빙질을 한번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지금 빙질이 단단한지 너무 좀 무른지 그런 것도 좀 점검하는 그런 것들 다 감독들이 하는 거죠. 마치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일전을 앞두고 여리고 성벽을 직접 만져보는 거죠.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그런 밤 늦은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이 여리고 성은요 내벽과 외벽이 이렇게 있어요. 높이 돋아 있고 그리고 성벽이 성벽으로 이렇게 내벽과 외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무너질 수가 없는, 무너지지가 않는 그런 성이었어요. 이걸 직접 만져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이게 정말 무너질까? 이 성을 우리가 어떻게 함락하지? 지금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공성전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만지면서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야, 이게 무너질까? 참 많은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혼자 그 성을 지금 아주 비밀리에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 성은 반드시 넘어서야만 하는 성이죠. 이걸 넘어야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문제는요. 이 물리적인 성벽, 이 여리고 성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진짜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내적인 문제들,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세워져 있는 그 장벽이 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의심과 시험과 교만과 욕심과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이 여리고 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함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그 여리고 성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앞에 서 있는 여리고 성벽. 그게 뭡니까? 물리적인 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오래된 고질적인 내 발목을 항상 붙잡는, 항상 그 지점에서 넘어지고야 마는 그런 모든 여러분의 패턴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년 기도 제목 카드와 이 포스트잇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이 포스트잇은 왜 여러분들에게 드렸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령 분노, 의심, 시험, 교만, 욕심,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말고도 그 밖에 게으름, 상처, 관계, 습관, 감정 기복, 포기, 이러한 여러분이 살면서 계속 걸려 넘어졌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12가지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 여기에 쓰는 거예요. 몇 개가 됐든 쓰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저희들이 카카오 채널로 저희들이 보내드렸고, 거기에 들어가면 신년 기도 제목을 쓸 수 있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장벽들을 써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요청드렸어요.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에 기재해 주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시간을 꼭 가질 건데요. 여러분, 그 벽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나를 항상 넘어뜨리고
멈추게 만들었던, 극복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벽을 우리가 7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벽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7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벽들에 대해서.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지금 여리고성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야, 대단한 성이네. 엄청난 성이구나. 그렇게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본즉.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을 들어 본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기도의 동사 2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그냥 성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내 마음속에 그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7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눈을 들어서 성벽을 바라보면서 성벽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뭘 봤습니까? 큰 칼을 손에 쥐고 있는 아주 건장한 장수를 하나 봅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놀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우리 편인가 아니면 적인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경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수가 그렇게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군이다.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땅에 엎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동사예요. 땅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며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5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체험은요, 놀라운 체험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여호수아는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사실 처음에 혼자 왔을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야, 이게 정말 무너질까? 우리가 이걸 정말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성을 정복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난공불락의 이 요새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지? 어떻게 함락하지?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군대 장관을 보면서 생각이 싹 바뀐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기 와 있다는 건 뭡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벽에 이미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걱정을 내려놓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과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있죠? 이건 내 인생 문제니까 이건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극복해야지 될까요? 안 됩니다. 내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보면서 아,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이걸 깨달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포스트잇에 쓰실 그 내 자신의 한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러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참 좀 욱하는 기질이 있지. 이 분노가 나를 항상 걸려 넘어지게 했지. 이거 내가 고쳐야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치려고 내가 노력하는데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아, 나는 항상 모든 걸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야. 이 부정적인 이 기질을 좀 바꿔야 돼.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바꿔야지. 바꿔질까요? 안 바꿔집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은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죠?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울면서 저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쓰신 그 장벽은요,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뭐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기도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자, 펜 준비해 주시고, 펜 없으시고 손 드시고 우리가 한번 쓰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포스트잇이 있으면 꼭 쓰셔서 성전에 와서 꼭 붙여주시길 바라겠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여러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기록해서 붙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쓰는데 한번 먼저 저를 봐주시고 설명을 듣고 한번 봅시다. 자, 제가 12개의 장벽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이 6가지는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6가지 때문에 40년 광야를 돌았고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제가 첫 번째 하면은 분노 이렇게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첫 번째. 자, 이 분노는 뭡니까? 내가 순간 그 화를 참지 못해서 내가 분노를 일으켜서 모든 것이 와장창 깨져본 경험이 여러분 한두 번 다 있으실 거예요. 나 이 성질 좀 죽여야 되는데, 이 분노를 내가 좀 가라앉혀야 되는데 이게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그게 가라앉지가 않아. 그것이 내 인생의 장벽이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분노라고 쓰세요.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두 번째. 의심. 내가 정말 믿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어.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30년을 했어. 근데 항상 그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자꾸 의심이 들어와. 그 의심 때문에 믿음이 계속 자라지 못하고, 횟수는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항상 그 믿음이 계속 고만고만해. 그것이 나의 패턴이야. 이걸 인정하시는 분들은 의심을 거기다 쓰십시오. 세 번째, 교만. 여러분, 교만은 언제 나올까요? 교만은요, 남과 계속 비교할 때 나오는 감정이에요.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뭔가 나은 것 같으면 자꾸 내가 우쭐해지고 우월감을 갖게 되는, 항상 그런 습관이 나한테 있어. 그리고 항상 남을 항상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항상 난 교만이 있어. 여러분만 아시는 감정일 거예요. 쓰세요. 네 번째, 욕심. 야, 그때 내가 그 욕심만 갖지 않았어도, 내가 그때 그 욕심을 갖지 않고 내로만 놨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잃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경험이 여러분 여러 차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쓰세요. 욕심. 다섯 번째, 부정적 생각.
항상 모든 걸 바라볼 때 자꾸 내가 그걸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자꾸 봐. 그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그걸 부정적으로 봐. 그래서 결국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다 놓쳐버렸던 경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 게으름. 이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해서 나에게 여러 번 기회가 있었고 나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해내지 못해서 결국 놓쳤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뭘까요? 상처. 여러분, 상처는요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뭘 하게 만듭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뭘 보고 놀라요? 소뚜껑 보고 놀라죠.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보면서 과거의 나의 경험, 나의 상처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화들짝 놀라고 과도하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그 상황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반복된 패턴이 항상 있어. 그 상처, 교회에 대한 상처이든 사람에 대한 상처든 가족에 대한 상처든 계속 나를 반복하게 만드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상처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관계. 처음에는 관계를 잘 맺어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결국 관계가 끝은 다 안 좋아. 나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인 거겠지만 항상 보니까 나는 이 관계의 문제를 항상 내가 극복하지 못해. 습관. 나에게 지금 안 좋은 습관이 있어. 나만 알고 있어. 그 습관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습관들. 감정 기복. 막 감정이 좋았다 나빴다 긍정적이었다 부정적이었다 긍정적이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자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 기복 때문에 결국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 마지막 포기. 그 순간을 내가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서 항상 넘어져. 거기서 항상 그 지점이야. 내가 알고 있어. 그것만 한 발만 내가 넘어서면 극복하면 되는데 항상 거기서 포기하고 말았던 우리의 경험들. 이 12가지 중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의 장벽은 무엇인지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12가지 말고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떠오르는 여러분의 장벽이 있을 거예요. 그걸 또 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 12가지는 누굴 걸까요? 다 제 거예요, 사실은. 다 제 거. 저의 장벽이었어요, 결국은요. 근데 저는 이 12가지가 저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한번 여러분 그 포스트잇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교회 문 앞에 그 장벽이 있어요. 거기다 다 이렇게 붙이고 가는 거예요. 이름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것을 놓고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장벽을 이번에는 반드시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집중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자, 다 쓰셨으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항상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내 발목을 붙잡고 그리고 항상 실패하게 하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항상 그 제자리에 서 있게 만드는 그 여리고 장벽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벽 앞에서 우리는 10년, 20년, 아니 40년, 50년 그렇게 갇혀 지내야 했고 한 번도 그것을 극복해 보지 못한 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장벽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이스라엘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 기도했듯이 우리가 간절히 땅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